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또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능력과 또 스펙, 또 말솜씨나 지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보이고 검증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었을 때 능력이 있고 또 채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검증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또 듣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인지에 따라서 설득당하곤 하기도 하죠. 저 사람이 말하는 거면 저런 사람이 말하는 거면 믿을만 하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것을 더 쌓으려고 하고 세상적인 지식으로 자신을 무장시키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더욱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다라고 해요. 대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같은 것을 따야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또 취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격증과 경험들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인턴십을 하면서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스펙과 지식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게 되죠.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에는 완전하지 못한 것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지혜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죠. 논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만든 논리를 뛰어넘고 기적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신은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 누가 더 논리적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은 화려한 말솜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그게 확실한 겁니까? 라고 이렇게 아마 반문했을 수도 있겠지만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바울이 했던 말이 이게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문화 속에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높이는 그곳에서 일부러 인간적인 화려함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참된 능력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바울 자신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인 십자가의 도만을 전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요소를 내세우며 분열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오직 성령을 따라서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고 있고 그것만이 옳은 것이고 나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왜 인간의 길을 따르며 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기준을 세우며 서로를 싫어하고 서로에게 분열하며 왜 인간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나라는 거죠. 바울은 내가 너희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가치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본질과 부르심에 걸맞게 행동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데 바울은 그 가치와 다른 것으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의 복음의 본질과 부르심에 걸맞게 인간의 언변이나 지혜로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지혜나 철학이 들어갈 경우 제대로 전해져야 될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도가 가리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그것을 전하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마음속에 그것을 새기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적인 것으로 눈치를 보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의지해야 될 분을 의지하며 그가 행했다라는 거죠. 2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났고 율법적으로도 정통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고 그것만을 알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세상의 철학, 나의 지식, 나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약해 보입니다. 패배자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을 살리시죠. 우리는 때때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설명을 잘 못하는데 상대가 너무 똑똑한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변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복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중심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재미만 남고 십자가만 없어지게 되면 결국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다른 방법, 자신의 엄청난 언변, 그 지식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혜와 능력으로 말할 수 있지만 십자가만 알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특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것은 바울이 비겁하거나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기에 그가 그렇게 떨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아덴에서 전도를 할 때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방의 사도로서 그는 복음을 잘못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복음의 가치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 보잘것없다라는 그런 자각과 복음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기에 자기 자신을 낮추려고 노력했고, 내가 전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지 늘 돌아오며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씨를 뿌리는 것은 인간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며 내가 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십자가의 도만이 있는 것인지를 늘 돌아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길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게 될 때, 내가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것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4절에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은 믿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 능력이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회심과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설득력과 말 위에 세워진다면, 더 뛰어난 논리가 등장하게 되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인간적인 설득보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누가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정말로 진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분과 의지하여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전도는 내가 사람을 설득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전할 뿐이며 그 마음을 여시고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영혼의 거듭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자신도 철저히 성령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억지로 변화시킬 수 없죠. 가족을 전도할 때도 그렇고 친구를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논리로 이기는 것이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사역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전하게 될 때,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기도로 준비되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면 이런 것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많이 해야 될 일도 기도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위해서 해야 할 가장 큰 일도 기도죠. 많은 리더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도 기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공동체가 정말로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변화가 일어남을 알기에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안에 살아갑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게 될 때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정말로 참 지혜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6절 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세상에는 자신들의 것이 진짜 지혜라고 말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들은 모두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방 세계나 유대 세계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공한 것 같은 지도자들이 소유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같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대속사건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심판이 아닌 참된 생명이 열리는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만세 전부터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지 못한 이들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주님을 따랐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지도자들에게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어떻게 이 부활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만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아가시고 성령께서 만지시게 되면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왕이 될 미래를 다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길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그 길에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성령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눈으로 볼 때 성령님과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지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붙든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방법보다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럼 바울도 똑같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의지했던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고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성령님과 함께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며 성령님과 함께하길 원하고 있습니까? 그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혼단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의 길로 또 능력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여, 우리가 그 어리석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어리석은 길이 정말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 생명을 불어넣는 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도 두려워하며 바울도 떨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떨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그 거룩한 길에 들어가기 위한 떨림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떨림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묻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위에서 그 능력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삶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보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위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부르짖고 아버지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성령님과 함께하여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것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